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이 교회 생일이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창립 예배 드리지만 오늘이 생일입니다. 미역국 드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교회 생일은 감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또 신실한 성도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또 요절은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잠언 8장 17절이죠. 한번 또 같이 한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이렇게 짧은 건 한번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 잠언 8장은 그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혜가 대단하다. 지혜가 귀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찬양하고 있다.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죠. 그래서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러니까 잠언에 쭉 나오는 것. 지혜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죠? 보석은 유형의 것이고 지혜는 무형의 것이죠. 근데 보통은 우리들은 유형의 것들을 좋아하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가 요절로 암송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것 해결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은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간절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고요.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연결되는 것이죠. 기도의 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꼭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있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가 풀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면 사모함과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있는데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내 기도 제목이 돌아볼 때 혹시 유형적인 것은 아니었는가요? 뭔가 있어야 된다고 가져야 된다라고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거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모함과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장착되면 여호와를 잘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요.
물론 자기 인생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간절함과 부르짖음, 지혜에다 꼭 적용하셔서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드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앞부분부터 그 인물들 가지고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 했었고 오늘은 노아와 아들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을 전제를 하고 갖고 치고 들어오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알아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 부족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인간이 글로써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 글로써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보석과 같은 것들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기록을 했지만 다 설명 안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들의 사사로운 감정들이 개입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다 보니까 감동을 받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구두로 전달이 됐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면서 이제 글자가 생기면 글자로 썼죠. 그러니까 구전되는 과정 속에서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복사기 없을 때 일일이 다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오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비합리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 인간들의 언어로 기록했지만 중심 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약간의 오류들,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오류들은 있을 수 있어도 중심 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많다. 그거 다 일일이 기록했으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다 쌓기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 책 한 권 속에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것들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했으면 둘 데가 보관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 바이블교회 브리스 밀러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망가뜨렸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다. 그것이 성경을 요약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필요한 것들, 사건들, 인물들, 교훈들 그런 것들이 집대성돼 갖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심 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절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그런 어떤 오류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들에 의해서 저지른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는 전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셨다면 더 두껍게 기록하셨겠죠. 그 정도만도 충분하고 평생 공부해도 그것도 다 한 번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 마감하기도 하고 그거 한 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 마감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 다 한번 훑어보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고 인생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쭉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충분하고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축을 가지고 성경을 바버릇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가 그렇습니까? 인류 번성이 그렇습니다. 종족 번성. 2명 창조했는데 그것이 막 쭉쭉쭉쭉 벗어나고 또 어쩔 때는 아담 하와 가인인데 또 가인을 죽이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되죠. 그 부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셔서 인류를 번성시켰다는 그 중심축을 가지고 쭉 써내려간 것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기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인류가 번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을 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짚으시고 이런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중심 주제에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지엽적인 것들을 설명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쩌 아담 하와 가지고 어떻게 인류가 번성합니까? 2명이 그럼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불변의 진리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고 그들이 이렇게 번성해 가는데 그들이 이런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큰 수레바퀴를 쫓아가면서 읽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있었다. 가인의 족보에 들어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가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셋째 아들인 셋으로 이어집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줘서 아담 하와가 셋을 통해서 족보를 또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셋에서 아담 하와 셋 쭉 나가다가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죠.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가 지금 별도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다시 아담 하와로부터 셋으로 해가지고 족보가 이렇게 흘러서 누가 태어난 겁니까?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 조금 앞에 한번 가보실까요?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이 누구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또 다른 설명을 하고요,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온 바로는 사람의 아들들은 아담의 족보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족보의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족보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때 와서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합쳐진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막 별도로 간 게 아니라 결국은 노아 때 와가지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죄로 물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죠.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태어났고, 거기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실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또 연약함 때문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해야 돼, 안 했는데, 안 하고 싶은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야 그야말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죄는 의도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악하다, 그죠? 사악하다는 것은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수로 연약함으로는 깨닫고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지은 이 사악함에 도달하게 되면 깨닫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고집불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자들의 말 가운데 그런 것들이죠. 아주 고집불통이 됩니다. 자기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럼 당연히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사악해지는 것이죠. 그럼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지는 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초반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세밀하게 반응해야 되고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죄가 자기를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통제불능의 상황까지 이르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는 한은 돌아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작은 것에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작은 것도 철저하게 대응해서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애시당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훈련들이, 그런 또 단호함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대충대충 타협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서 자기의 등에 올라타서 짓누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을 이렇게 하겠다. 그 의도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사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웬만큼 말씀을 듣고 웬만큼 또 권면을 듣고 돌아오기 어려운 것인데 막 그냥 죄악으로 그득그득 차서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손을 대겠다고, 노아 홍수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 자체가 악했다. 사악했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아주 좋은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런 죄에 방목해갖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뭐가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되게 하기 위한 삶이, 거룩한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삶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같이 붙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더욱더 많아져 가고 아주 계략이 심하고요. 또 더욱더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에서 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반응하고 또 철저하게 대응해서 거룩한 백성의 그 품위를 잃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시대에 심판을 작정하셨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했냐면 노아를 택한 것이죠.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100% 의인도 아니고 100%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아니죠.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 처음 태어난 가인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노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이사야서로 얘기하면 남은 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루토기 같은 사람들. 바알의 종교가 막 편만해 있는 그 나라에서 여전히 생명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려는 그 남은 자, 엘리야 시대 7,000명 남겨놨다. 구루토기들 남겨놓은 거죠. 심판으로 둥지를 다 잘라버렸는데 그루토기 남겨있는, 뿌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다시 싹이 나야 되니까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자녀들 또 구별된 짐승들 방주에 놓고 이제는 다 홍수 심판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그냥 9장 18절 19절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다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와서 노아도 술 먹고 또 실수하고 또 함, 또 아버지 하체 보고 가려드리지 못하고 막 떠벌리고 막 그래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허물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역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바벨 지역에다가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노아의 자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선한 부모님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고요. 악한 부모님 밑에서 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선한 자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선한 자녀 나올 수 있고 악한 부모님 밑에서 악한 자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혈통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로 판명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 중심의 생각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자손손이 이어간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셨고 제사를 맡기시고 성막을 맡기시고 성전을 맡기셨기에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혈통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혈통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혈통은 계속되고 있죠. 혈통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피에도 가인의 자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기 위한 혈통 해석입니다. 나의 피 속에도 가인의 자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도 악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내 모습 속에도 가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정결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요,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 받았다고 남들보다 잘 산다고 막 그런 마음 갖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되었냐가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혈통을 생각하며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막 우리나라 특별히 혈통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어쩌라고요? 혈통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뭐 왕손에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정말 그 혈통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부모님들의 선조들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피를 받아왔는데 그 속에 가인의 피가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늘 겸허하게 돌아보고 또 훈련으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혈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자손 속에서 죄를 짓는 자손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때로는 그 자손 중에서도 또 그러한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간들 속에 모두가 다 혈통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나도 정결함을 위해 살고 자녀들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늘 책임져주고 교회 학교에서 또 교사들이 또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늘 기도하며 격려하면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살고 또 늘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서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게 될 때 가정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면서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들이, 영광의 도구들이 배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이 참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노아와 아들들, 또 거룩하지 못한 후손들이 생겨난 노아의 후손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거룩한 부모 세대들 되시고 또 그런 자녀 세대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셔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